자,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기다림의 비밀이 있는데, 기다림은 이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이에요. 자,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찌꺼기, 영적 불순물들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또 제거하는 시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1절의 말씀에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요새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 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선에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포도를 처음에 짜면은 탁하고 걸쭉한 찌꺼기가 이제 남습니다. 포도가 이제 껍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를 짜면은 처음에는 탁하고요 걸쭉한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찌꺼기와 앙금은 가라앉는 거죠. 그죠? 포도주의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옮기고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포도액이 순수해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맑은 포도주가. 모압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찌꺼기가 걸러지는데 고난을 경험한 적 없어서 그 영적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있는 찌꺼기. 고난은 뭐냐? 고난은 영적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거예요. 영적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필터.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 이 엔진 오일이 있는데 이 엔진 오일은 엔진의 혈액과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엔진 오일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찌꺼기가 엔진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엔진은 고장나게 되고 결국에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피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영양분을 이 피를 통해서 몸 전체로 이게 공급되는데, 근데 우리 몸의 피에 찌꺼기가 흘러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피가 흘러가는데 이 피에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에 우리 몸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죠. 신장, 콩팥. 그죠? 여러분 다 콩팥 있죠? 여러분 다 신장 있잖아요? 그 피가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 신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네? 고난은 영적인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장에 다 있듯이, 콩팥 있듯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자, 욥이 그런 경우를 겪었지 않습니까? 욥이. 자, 욥기 23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 고난을, 여기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난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래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영적인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욥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같은 믿음, 찌꺼기가 없는 진짜 그런 순수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이따가 지나가게만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오랫동안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2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 했습니다. 야곱의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에다가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데 1등이고 이기적이고 꾀부리고 세상적이고 이것이 가라앉히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겪고 20년을. 그리고 조금은 순수해졌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17세에 부름받았죠. 17세에. 하나님이 사울에 들여서 자기 왕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언제까지 됐습니까? 30살? 왕이 될 때까지 30살? 그러니까 70에 죽었죠. 그죠? 왕으로 4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일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일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고난은 영적인 필터인 거예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에는 고난이 없었나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억울한 사람 같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 같죠, 요셉은요, 그죠?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아주 순수해 보이고 좀 뭐 그래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과 야곱을 비교. 야곱은 정말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정말 막내 아들로 정말 철부지 그냥. 요셉이 뭐 잘못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보내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짧았죠. 기다림의 시간이 짧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어요? 모세는 가장 긴 연단의 시간을 보냈죠. 40년. 제일 길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혈기. 그 혈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만한 혈기 있었으면 없었어요. 근데 그 40년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 세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혈기를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했어요. 40년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영적인 찌꺼기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 욕심, 이기심, 원망, 불평, 시기, 혈기, 거짓, 음란, 꾀, 세상 불안한 마음, 게으름, 남 헐뜯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부정적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당짓고. 자, 그런 거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다 영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돼, 지성소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다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이 영적인 찌꺼기들이 걸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년, 어떤 사람은 20년, 또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해서 조급해서 움직여버리면 그 부유물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이다. 너 다시 시작이야. 알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재수해야 돼. 그래서 기다림의 최고의 적은 서두름이에요, 서두름. 조급한 마음이죠. 여러분,
조급함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조급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아브라함, 너 지금 나이가 몇이지? 그리고 내 안에 사례가 지금 몇이냐? 야, 아브라함, 내 안에 임신하지 못해. 아이를 갖지 못해. 벌써 10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첩을 취해서 후손 이어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래? 그렇게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10년 기다렸어.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의 결정이 아브라함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첩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했어요. 성급했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겪어야지만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라보고 놀라운 소뚜껑. 그죠? 소뚜껑이잖아요. 우리 놀라잖아요. 그죠? 그 결과 이스마엘 얻었지만 이스마엘은 근심 덩어리였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감히 주인의 아들 가졌다고. 그뿐만 아니죠. 나중에 백세 이삭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삭을 놀립니다. 누가? 이스마엘이.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 평안이 오지 않아요. 결국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그래서 조급함에 나온 결과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얻은 결과물입니다. 자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찌꺼기가 달라붙었어요. 바로 이스마엘 찌꺼기였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런 불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조급하게 만들어낸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집안에 있는 동안에 순금 이삭은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이런 이삭은 순금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순종의 열매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예? 그 이삭의 순금 이삭을 이스마엘이 오염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내쫓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식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조급해요. 저도 교회 빨리 부흥하기 원했어요. 그 조급함이죠. 14년 왔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겪어야 돼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걸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기.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돈을 주면 돈이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자식 의지하잖아. 그럼 자식이 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의지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내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그분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 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죠. 나에게 도움 줄까봐. 찾아가잖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 찌꺼기예요. 그거. 경상남도 양산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경상남도 양산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논 한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죠. 논 한가운데. 성도들이 몇몇 있지만은 워낙 가난한 동네라서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도움을 청하고. 드디어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 여전도회가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여전도 회장이 교회 갔는데 바쁜 일 있다고 좀만 기다리래. 무려 6시간 기다려, 6시간. 6시간을 기다린 끝에 3만 5천 원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서글퍼서 울었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차라리 기도할 걸. 차라리 기도할 걸.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을 줄 텐데. 그러고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사람만 찾아다녔구나. 그 깨닫고서 다시는 그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교회 도움 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다림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남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안 그랬으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둘이 들어왔죠. 떡 맡으러 가는 자, 술 맡으러 가는 자 둘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둘이 동시에 꿈을 꿨죠. 근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명해 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술 맡으러 가는 자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난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술 마시러 가는 자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2년 더 기다리겠어요. 요셉은 다 내려놓았어요. 다 맡겼어요. 그러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2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찌꺼기를 가라앉힐 시간. 사람 기대하는 거.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너 누구 의지하냐? 나 여호와냐? 사람이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시간인데, 자신을 가꾼다는 말은 자신을 준비한다. 준비.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잖아. 누구를? 나를. 그래서 나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주님이 쓰실 때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기다림은 가꿈입니다. 가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격을 가꾸는 것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인격은 좋아. 근데 실력이 너무 없어. 사람은 참 좋은데 무능해. 그럼 뭐 맡기기 곤란하죠. 아니, 사람은 참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그럼 뭐 맡기기 어렵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인격 가지고 됩니까? 실력이 또 받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력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능력을 준비하는,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실력만 가지고 안 되죠. 실력, 능력만 있으면 그게 칼이 됩니다. 이 실력과 능력은 칼입니다. 칼. 근데 이것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실력은 정말 출중한데 능력이 있는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성품이 안 돼 사람을 그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균형을. 여러분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실력이 있어서 다니엘 그죠? 대단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인격도 성품도 믿음도 신앙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쓰잖아요. 누구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십니다. 나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무작정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가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쓸지 몰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 할 일이. 영적으로 바라보시, 영적으로. 지루해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아직도 공사 중. 기다림은 공사 중이라, 공사 중. 자, 그럼 공사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단 받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다음에는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간다 했어요. 이 말씀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연단, 다시 말해 단련이라는 단어죠. 욥은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 본 게 아닙니다. 연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연단으로 본다면요, 원망, 불평이 안 나옵니다. 염려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 연단하니까. 그분 뜻이 있어서 나를 연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했잖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되는데 그분 뜻대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 우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들이만 어렵거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목사인 제가 막 일주일에 금식기도 하고 싶고 막 그래. 마음은 그래 진짜. 몸도 예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이게 좀 굉장히 고난이 길어지는데 이 고난을 연단으로 봐야 돼요. 연단으로.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깨닫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깨닫는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 우리는 가져가시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10명의 자녀, 질병, 병,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정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테스트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잖아요. 2배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우리가 겪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루신다 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연단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주님만 의지하라. 그 다음에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가꾸는 시간이다. 3번째, 연단의 과정으로 봐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지금 고난 가운데 다 고난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고난은 끝납니다. 아브라함 끝났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연단의 과정을 생각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은 다 겪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 과정 가운데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데, 고난을 수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 불순물들을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시간이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가꾸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또 내게 순금 같은 믿음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연단의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